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긍휼하시고 거룩하신 뜻을 다시 한번 헤아리며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보내시는 곳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삼아주시고 오늘 교회에 속한 자들과 또한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을 받는 자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8장입니다. 주의 수여 은혜
오늘 본문 말씀 시편 79편 1절부터 1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4월의 마지막 사흘은 저희가 시편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79편, 80편, 81편 이렇게 세 번 나누게 되는데 오늘은 79편을 나눕니다.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죠. 아삽이 부른 시인데 그 내용은 다름이 아닙니다. 배경을 보면은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하나님 앞에 탄식하여서 아뢰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 그러느냐, 왜 탄식하느냐, 다름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린 바로 그 사건을 노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었다.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한 바로 그 사건이죠. 그 안타까운 일을 바라보면서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있는 겁니다. 비방거리가 되었고 조롱거리가 되었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참 안타깝고 또한 가슴 아픈 이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렸던 거예요. 나라를 잃어버렸던 겁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이유가 뭐냐라는 것을 시편의 기자는 분명히 압니다. 왜 그랬느냐? 왜 나라가 망했느냐? 그저 역사적으로 바벨론이 강대국이 되어서 인근 나라였던 이스라엘을 차지했다. 이게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분명하게 압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이자 섭리였다는 것을.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멸망하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죄로 인함임을 이 시편의 기자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그 노가 우리의 죄 때문에 임하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5절서 말씀서부터 나오는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고백, 하나님께 대한 탄원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어서 망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 죄를 사하소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게 9절 말씀에 나오죠.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우리가 흔히 쓰는 이 표현으로 이야기하자면은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 하나님,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나라가 망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거 회개 아닙니까?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도 회개해요, 그죠?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교회에서 우리 같이 회개하자, 회개 기도하자, 회개해야 된다 라고 하는데 So what? 회개에서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거냐? 그 회개의 목적이 뭐냐?
여러분, 회개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왜 회개하느냐? 그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안에서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벌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느냐? 얼핏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교만하면은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회개하여서 죄를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혼나지 않도록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은 회개의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회개의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나는데요.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이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 목적이 뭐냐? 그럼으로써 우리가 주님의 이름과 그 사랑과 긍휼하심을 증거하도록, 그저 내가 혼나지 않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뭐가 목적이냐? 죄 용서받음으로써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쓰임을 받도록, 죄인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도록, 그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여러분, 회개의 중요성이 더 강조되지 않습니까? 그저 나만이 아니에요. 내가 용서받고 내가 혼나지 않고 내가 심판받지 않는 것,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회개는 적극적입니다. 적극적으로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시도록 써달라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사 기도하는 겁니다. 시편의 기자의 고백은 바로 그거였어요. 하나님, 우리 죄로 인해서 우리가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고백하니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 줄을 세상이 알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로 인해서 우리는 심판받았지만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데, 우리의 고백과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데,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그 좋으심을 모두가 알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회개하되 내 개인적인 목적, 내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 앞에 회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또한 들어쓰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께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중보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요. 이제 4월이 다 되어 가는데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증거가 되어 주시기를 바라여서 중보하겠습니다.